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집하시고 그리고 그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10장 앞부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 사도들, 그들은 만약의 경우 강심장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 정도 말하면 심장이 약한, 심신이 약한 그런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런 사도들이라고 하면 떨 수밖에 없었지 않겠는가. 겁을 집어먹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그 양이 이리들에 의해서 해침을 당하는 그런 경고를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가르쳐서 이리를 대적하게 하고, 입을 가르쳐서 너희들이 할 말을 가르쳐서 할 말을 하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평탄하리라고만 생각했던,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나가면 환영받고 조화함을 입고 그렇게 박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 사도들이 마음이 평안했겠는가, 너무 두려움이 쌓였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염려가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 잊고 계시는 거지요. 우르르 몰려오고, 그리고 소집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신다고 주께서 온갖 능력들을 그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럴 때는 한없이 자랑스럽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소집되고 은혜를 받고 무장되었는데, 파송하면서, 파송식을 하면서 겁을 잔뜩 주시니까 제자들이 겁을 좀 먹었지 않겠는 생각이 돼요. 그런 겁먹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신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제자들을 주께서 파악하시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여러 번 강조되고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떨지 말라, 걱정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말로만 해버리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어린아이도 알아먹을 수 있는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참새와 머리털 이야기예요. 우리가 참새와 머리털의 이야기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 별 염려와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거 이기고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참새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참새를 보아라. 참새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헤아리심과 하나님 지키심과 하나님 섭리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생명 유지되기도 하고
생사가 여탈권이 사람에게 있거나 자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단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먼저 참새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이 성서의 땅, 성서의 땅에서는 참새가 너무 많고 흔해서 한 아사리온을 주면 참새 2마리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상인, 넉넉한 상인, 이런 사람은 그냥 덤을 1마리 더 주는 것, 그것은 그냥 쉽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다른 물건을 사고 다른 매매를 할 때 참새 몇 마리 정도는 그냥 끼워주는 그런 용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아사리온은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의 동정 명칭이에요. 지금의 값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기껏해야 뭐 100-200원 하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 참새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서시대의 성서의 땅에서는 어디를 가도 흔해 빠진 것, 그것이 바로 참새였다 하는 것이죠. 말만 잘하면 덤으로도 줄 수 있는 그것이 참새였습니다. 때문에 이 참새를 어느 누구라도 조류를 연구하는 학자든지 또 조류에 아주 호감을 가지고 그것을 기르는 뭐 애조가라든지 외환조로 뭐 키운다든지 그런 것 전혀 없는, 참새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은 없는 거죠. 참새를 연구해서 뭘 하겠다고 그런 사람도 없는 거지요. 너무 흔하고 너무 가치 없고 어디서나 참새는 쫓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들깨밭에도 그러고 참깨밭에도 그러고 그리고 무슨 벼 논에도 그렇고 이게 유익조가 아니라 해로운 새인 거죠. 너무 많고 한번 와라라서 몰려서 앉으면 모든 곡식을 다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조류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흔해 빠진, 그래서 가치가 없는, 이것이 많아지면 식물에 대단히 사람 먹을 것도 지금 부족한데 참새까지 챙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가치 없는 그런 존재, 이것이 바로 참새다 이거죠. 성서시대의 참새. 그래서 참새 1마리, 그거는 어떻게 되든 누구든지 신경 쓰지 않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사리온 둘에 5마리가 팔리는 가장 흔하고 값싼 참새, 이 참새 새끼들도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며 기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가치한 참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신 거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2마리의 한 아사리온 주면 살 수 있는데 2 아사리온 주면 그냥 1마리 너무 좋아서 1마리 더 끼워주는 5마리까지 줘버리는 그런 것, 그게 참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그리고 그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존재.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참새보다도 귀한 너희들을, 참새에 비긴다고 하면 거기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장된 것이죠. 아니, 그냥 말만 잘해도 그냥 한두 마리는 그냥 주는 참새이고, 다른 물건 살 때 그냥 하나 끼워줄 수 있는 그런 참새, 별 가치 없는 참새. 그 참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참새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보다 더 귀한, 그보다 몇천 배 몇만 배, 그 비교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인데, 그렇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택함 받은 제자로 선택되고 제자로 부름받아서 소집돼서 이제 사도로 파송되는 너희들, 그냥 너희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무리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양들이 이리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방해를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한다 할지라도, 어찌 내가 파송한 내 제자, 내 사도들을 모른 채 하겠냐?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참새를 소집한 거예요. 참새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참새를 내세운 거지요. 참새를 상징적으로 세우시는 거지요. 참새, 해조류, 유익하지도 않는, 누가 관상용으로도 누가 기르지 않는 참새가 날아오면 다 누구든지 내쫓는. 그리고 참새는 아무라도 돌 던지든지 무슨 새총으로 쏴든지 어떤 무슨 망을 씌우든지 덫을 놓든지 간에 잡아서 참새구이를 해먹어도 누구 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참새권을 주장하면서 왜 참새 잡아먹었냐고 그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참새, 그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셔야만 떨어지는 것이다. 이게 참새 생명 하나도. 그런 하나님께서 참새하고는 견줄 수 없는, 선택된 사람들 중에서 또 선택해서 그래서 훈련하고 능력 부어서 파송하는 사도인 너희들에게 내가 안면몰수하고 모른 채하고 너희들 잊어버리고 그러겠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훈련받고 달려간 사도로 파송된 그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을 것, 그것을 아주 확실하고 분명히 하게 해주시는 그런 표현이 오늘 참새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양육은 물론 삶의 현장까지도 해와 달이 해치 못하도록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도리이고 이유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질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참새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참새에 비견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너희를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할 말을 가르치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능력을 부어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하신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것,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소집하는 상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머리털인 거예요. 머리털. 자, 머리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리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머리털을 살펴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적어도 최소한 잡아도 5만 개 이상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15만 개 이상 머리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편차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5만 개에서 한 15만 개, 이 정도의 편차는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만 한 번도 헤아려 보지 않은 것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머리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머리털 한번 세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머리털 셀 생각도 못했고, 머리털 세고 앉아있을 시간도 없었고, 또 머리털이 그만큼 중요한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 머리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털의 역할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뇌를 자외선이나 외적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체내에 있는 중금속과 같은 그런 모든 노폐물들을 24시간 배출할 수 있는 곳은 머리털인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이 없으면 비보이도 못한다면서요. 머리가 까져가지고 머리가 상처를 입어서 춤추는 사람들이 머리로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털이 있으면 이게 머리가 벗겨지거나 까지거나 상처를 입지 않는데, 머리털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화상도 입을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외부로부터의 충격,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또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 머리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머리털이 없다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을 거예요. 햇볕도 그렇지, 눈이 와도 그렇지, 비가 와도 그렇지, 날씨 추위와 더위에도 문제가 되지. 또 작은 것만 스쳐 지나가도 이건 머리털이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머리털이 없을 때는 깊은 상처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머리털을 비유로,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는 머리털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데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세고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숫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또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한두 개, 뭐 한 10개, 100개 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소중하지도 않는,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12절에서 자기 죄악이 자신의 머리털보다 많다 그렇게 고백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간이라는 게 머리털도 너무 많아서 뭐 한 10개쯤 20개쯤 한 100개나 한 200개쯤 빠져나가도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그것이 그런 머리카락, 그것이 머리털의 숫자인데, 여러분 인간의 죄 짓는 그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다고 하면 이건 죄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죄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뭐 한두 가지 죄 짓는 거나 뭐 한 100가지 200가지 죄 짓는 것은 죄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만큼 무서운 죄인들이 바로 인간의 죄이고 또 인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죄가를 내가 해고해 본다고 한다고 하면 머리털보다 많은 것이 내 죄악입니다. 근데 그 죄악을 주께서 속량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그 죄악을 씻어 주시고 지워 주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털은 하루에도 30개에서 100개 정도가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매일 빠진다고, 매일. 머리털은 우리 육체 중에서 조금 없어져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머리털 하나 정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세태가 좀 성서시대와는 좀 다른, 하도 오염되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니까 탈모증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좀 사정이 좀 달라졌다 생각이 돼요. 요즘은 머리털을 신경을 쓴 사람이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가발 쓴 사람도 많고 부분 가발 한 사람도 많고 또 머리카락을 심은 사람도 있고, 그쪽으로도 상당하게 이제 의학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뭐 옛날에는 뭐 그거 상관없었지 않습니까? 크게 뭐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또 뭐 머리 빤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했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성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발도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그들을 소비자로 해서 그들에게 그걸 공급하려는 그런 의도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있어야지 뭐 생산하는 거지. 한두 개 팔아먹으려고 제품을 만든다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상업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머리털 몇 개 정도는 그거 빠져도 뭐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누가 내 머리카락 몇 개 뽑았다고 해가지고 죽기 살고 싸운다거나 또 변상하라고 뭐 소송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사실은 머리털 하나 심으려고 하면 하나에 5,000원 써야하면서 5,000에서 10,000원. 근데 10개만 뽑아도 벌써 이게 돈이, 그렇죠. 다른 것은 조금 손해 입으면 바로 문제가 되겠지만 머리카락 뭐 한 몇 개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송 걸거나 뭐 그러지는 않죠. 워낙 머리카락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머리털을 하나까지도 다 살피시고 헤아리시고 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찮게 생각하는 머리털까지, 그 소요가 많아서 별 신경 쓰지 않는 머리털까지 세심하게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세심한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털로 비유되는 우리들의 삶에 아주 지극히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돌봐주시며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자, 30개에서 100개까지 하루면 매일매일 그것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머리털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신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을 받아서 그 명을 집행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파송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 필요, 그들의 환경,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겠냐? 무관심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무관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도, 그 받은 사람들은 그 머리카락의 소중함을 몰라도 창조하신 이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머리카락 하나 심는 것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이 뽑혀서 다시 나기까지, 그것이 뽑혀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다 하는, 그 사명을 다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가치를 아시고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생명을 공급하셔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지탱케 하신다 이거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파송된 제자들을 무관심하시겠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함, 고통에서 탄원함,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하는 그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시키셨다 하는 거지요.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시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하만이 자기 집들의 모르게를 달려고 만든 그 높은 장대에 모르게 대신에 하만을 달아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셨으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뜨거운 불문불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기 위해서 풀무불에 가까이 갔던 오히려 군인들, 그들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머리카락에다가 홀라당 타버리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살피시고 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거지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너희를 하루도 몇 개씩 빠져버리는 그런 머리털처럼 하찮게 여기고 그 빠져버린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머리털보다 못한 너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가치로 너희를 보지 않는다. 머리털과 비교할까 보냐. 너희는 머리털보다도 더 소중하며 더 귀중하며
그 가치로 따진다고 하면 얼마나 가치 있는 자들이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가치한 참새 한 마리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사소한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살피시고 세시는 세밀하고 정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요. 이불 속에서 한 이야기가 지붕에서 선포되리라. 드러나게 되리라.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씀들 하셨습니다. 겁먹을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자신 있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 눈으로 보면 권력도 명예도 부도 그 어떤 힘과 능력도 가지지 않는, 아니 그런 것조차도 없는 주의 종들과 주의 일꾼들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참새처럼 취급당하고 몇 가닥 흘러내려서 빠지는 머리털처럼 그렇게 취급받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머리털 하나도 그저 뽑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를 택하시었고 부르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